자, 오늘 이제 성화에 대해서 그동안에 성화의 효능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한번 제목만 불러볼까요? 성화의 효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내가 거듭난 게 맞냐? 진짜 구원받은 게 이 중생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천국 갈 자격을 가진 건 맞나? 아니냐?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럼 이대로 가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 맞는 거야? 그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성화에 대한 동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예, 내 믿음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맞느냐? 이걸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내 안에 성화의 소욕, 그 성화의 욕구가 살아있느냐? 세 번째가 뭐죠? 내가 지금 열심히 뭐 교회 충성봉사하고 뭐 심지어 헌금도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열심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맞느냐? 이건 구원과 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가가지고 주님 너는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열심히 했는데 그럼 그건 내가 안 받았어. 그럼 네 하고 싶어 한 거지. 그래 뿌리면 황당하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죠? 예, 사역부터 먼저 했나 제가? 은혜, 그럼 사역부터. 내가 열심히 막 많은 일을 했잖아요. 일.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제 뭐 또 그 중에서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뭐 예배당을 지어 바치든지 뭐 선교사를 많이 보내든지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맞나?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 지어 바치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 짓지 마라 그랬죠. 근데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억지로 성전을 지었다면 지을 수 있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지었겠죠. 그럼 그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지.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뭐죠? 네, 내가 은혜를 체험했어. 근데 이게 진짜 성령의 은혜가 맞느냐? 아니냐? 그걸 뭘로 판별하느냐? 이 은혜 체험이 나로 하여금 더 주님을 닮게 만들고 내가 더 성숙한 믿음을 만드는 힘으로 작용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은혜 받았다고 뭐 능력 받았다고 길길이 뛰고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그걸로 막 안 믿는 뭐 믿음 어린 사람 뭐 너 그렇게 믿어가 천국 가겠냐 갑질하고 그랬다면 그거는 성령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은혜는 없어요. 세상 천지에. 자, 그다음 여섯 번째가 뭐죠? 내가 선한 착한 일을 많이 했어. 분명히 착한 일에 남도 도와주고, 그렇죠? 착한 일인데 이 착한 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 맞냐? 이건 아까 열심하고도 관계가 되죠. 분명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이야, 선행이야. 그런데 그 선행을 해가지고 내 자랑이 되고 내 계급이 되고 내 기득권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한 게 아니에요. 내 스펙을 쌓은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거는 유교가 되고 불교가 되는 거예요. 선행해서 극락하자는 거 아니에요. 선행해서 천국은 못 가요. 극락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선행. 그 다음 일곱 번째가 뭐죠? 내 삶을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지금까지 70평생 80평생 살아왔는데 뭘로 내가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를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인기를 끌었느냐 그런 걸로 평가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관계없어. 반지하 학고방에 살아도 하나님이 보는 거는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냐 그걸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세상에서 평가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렇죠? 권력도 필요하면 주시겠지. 그럼 그것도 권력을 주셨을 때 그 권력을 하나님 뜻에 맞게 쓰면 그게 제대로 된 거고 권력을 줬더니 지 갑질하고 돌아다니고 지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가 걷어차고 그 주신 복으로 죄짓고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뭐냐?
정말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성화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효능이다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성화의 흐름, 처음에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화는 하나의 과정이라 그랬어요. 과정. 성화는 과정이다. 한 번만에 탁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생은 어때요? 중생은 천천히 중생되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단방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단숨에, 단번에,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라고 돼요. 단숨에, 단번에, 급진적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바로 중생이야. 너무 쉽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제대로 된 게 맞다면 그 다음엔 성화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생은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 순간에 탁 끝나는 거 신분증 바로 탁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성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한참 시간이 걸려요. 언제까지 걸려요? 죽을 때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잘 믿느냐 못 믿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제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성화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원칙에 따라서 이 과정은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나선형이에요. 이 그림 제가 여러 번 그렸죠. 여기가 중생의 지점이에요. 중생했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화의 과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선형을 그린다. 성화의 흐름은 나선형, 소라 껍데기 모양이죠. 을 그린다. 이걸 딱 머리에 넣었어야 돼. 나선형을 그린다. 그러면 나선형을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첫째가 이 세 가지인데, 오늘 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자, 첫째가 나선형을 그린다는 것은 원이 어떻게 돼요? 원 크기가 작아진다고? 그럼 소라 껍데기를 거꾸로 든 거지. 그렇죠. 원이 점점 커진다. 원이 점점 커진다. 이 커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화되면 될수록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마음의 그릇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커지죠.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러잖아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 그런데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을수록 사람이 밴댕이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예배당에서 아이고 쟤 저래가지고 뭐 천국 뭐 문 앞이라도 가겠나 이딴 소리는 해서고 자기는 뭐 천국 다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관용하는 마음, 수용성 이런 게 자꾸 점점 커져가지고 전에는 도저히 저 인간은 예배당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했던 사람이 성화가 되면 될수록 원이 커져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걸 다 품어낼 만큼 관용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그릇이 더 커졌습니까? 그럴수록 다 내가 생각이 좁아져 가지고 막 판단을 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됐습니까? 성화는 나서정 원을 그린다. 근데 원이 점점 더 커진다. 그게 요셉의 모습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삭의 모습이고 그게 야곱의 모습이고 다 그렇잖아요. 예? 그게 바울의 모습이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성경 인물들은 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렇게 됐다니까. 이렇게 안 된 예가 없어요. 자, 시간을 지켜야 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세요. 두 번째, 나선형을 그린다는 말은 두 번째, 이게 정룡열차를 탄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룡열차 타잖아요. 이게 올라갔다가 휙 내려가다 또 올라갔다가 와 이렇게 오잖아요. 놀이 그 정룡열차 타러 가봤죠? 지금은 이제 타면 심장 멎어가지고 안 되는데 젊었을 때 아이들이 이거 좋아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은혜가 충만했다가 곤두박질을 쳤다가 은혜가 충만했다가 곤두박질을 쳤다가 은혜가 충만했다가 곤두박질을 쳤다가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곤두박질을 더 세게 쳐요. 예? 초신자는 시험 들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초신자는 시험 들 게 믿음 생활하면 시작한 초신자는 시험 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믿음 생활 5년, 10년, 20년 해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막 생기고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는데 들어주기는 뭐 고생만 짓다 시키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는 초신자는 할 줄도 몰라 이런 거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커지면서 그냥 와 이거 내가 이게 헛믿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거 무슨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오면서 좌절감도 오고 그러면서 그냥 곤두박질 확 쳤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오늘 확 쳤다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 성경의 시편 42편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지금은 사슴이 시냇물을 삼아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에 내가 교인들하고 같이 막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기쁨이 충만했는데 지금은 뭐냐 이거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어떨 때는 예배 드리면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데 어떤 주일은 뭐 예배를 드리는데 맹숭맹숭하고 무덤덤하고 뭔가 이게 뭐 은혜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은혜를 쏟으러 온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요. 그걸 못 이겨내면 자꾸 마약 아편하듯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야. 그 기도원 쫓아다니고 머리 들이밀고 막 가정재단 쫓아다니고 뭐 안수받으러 쫓아다니고 왜 그래요? 그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좀 너무 그냥 바닥인 것 같아. 내가 막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기도해도 막 기쁨이 없고 찬송을 부르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들어도 막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은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성자는 영혼이 어두운 밤에 들어갔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잖아요. 말틴 부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이 달 그림자에 태양이 가려 있잖아요. 그 일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태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태양이 달에 가려 있는 거지 일식은. 태양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태양이 달에 가려 있을 때는 일식이라 지구가 밝아요, 깜깜해요? 깜깜하죠.
그 시간을 이겨내야 다시 태양이 나온다니까요. 그 말틴 부버라고 하는 이 유대인 대학자인데 그걸 신의 일식이라고 그래요. 표현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바닥을 칠 때 낙심하지 말고 꼭지를 칠 때 교만하지 말고. 뭐 꼭지를 칠 때는 막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뭐 이대로 죽으면 천국 바로 갈 것 같고 막 그게 얼마나 간다고요? 얼마 못 가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며칠 안 가고 어떤 사람은 몇 달 안 가요. 네? 여러분들 스트레스디아스 경험해보지만 안 해본 사람 하세요. 안 해본 사람 내가 하고 싶으면 시간 3박 4일만 내면 공짜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가봐요. 거기 가면요 이 완전히 꼭지에 올라가. 3박 4일만 지나면 누구나 99%는 꼭지에 올라가요. 그렇다고 그게 얼마 간다고요? 효과가? 길게 가면 석 달 간다니까. 그럼 다시 또 바닥이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니면 그냥 아편 먹고 약발 떨어지면 또 해롱해내다가 또 약 먹고 또 떨어져.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평생 그냥 그런 막 자극적인 걸 쫓아다니면서.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냥 하나님이 태양이 보이든 안 보이든 태양은 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든 안 보이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으로 쭉 가야 되는 건데 눈에 보이기는 안 보이니까 막 마음이 막 가라앉잖아요. 이게 침체, 영적인 침체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정령 열차를 탄다. 지금은 여러분은 어느 상태예요? 지금 이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은 요 꼭지점에 있어요? 아니면 요쯤에 있어요? 아니면 요쯤에 있어요? 아니면 다시 요쯤에 있어요? 정상기, 침체기, 바닥기, 회복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네? 정상기, 침체기, 바닥기, 회복기.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쟤는 뭐가 좋아서 저러나 그러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 은혜가 충만해가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이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사람 보고 제 시험 들었네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저럴 수도 있지. 그래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너 시험 들었네. 정신 차려 회개해. 이딴 소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에 기억하세요? 환자 진방 가가지고 환자 진방 가가지고 회개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 뭘 회개를 해? 회개는 자기가 해야지.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게 있어서 사고가 났는지 요업처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고가 나도록 내버려 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그 조금 아는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너 말이야 회개하는 하나님이 친 거야. 말을 그렇게 쉽게 하고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열차를 타는 거예요. 예?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그 단어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만 배워도 아마 이거 가르쳐 주는 게 한국 교회에서 몇 개 없을 거예요. 완전 본전 뽑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렇게 간다니까.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산을 해봐요. 산이 이리 있잖아.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산을 타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산이 있어요? 그런 등산은 없어요. 등산하면 어떻게 해요? 언덕 갔다가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언덕 갔다가 계곡으로 내려왔다 언덕 갔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상에 가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우상향해서 정상에 가서 만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영화. 우리 죽을 때까지는 얘기는 못 써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러면 봐요. 이게 결과적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결과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 저하고 성경 공부한 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죠? 결과적으로 우상향한다. 결과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만들어요. 결과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럼 기도가 응답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질문이 어려워요. 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그럼 기도가 응답을 만든 거예요? 기도가 응답을 만들었다면 응답을 누가 만든 거예요? 내 기도가 만든 거죠. 그렇죠?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응답이 온 거지. 그러면 응답은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주신 거예요? 주신 거지. 그러면 간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가 그래서 간증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소극적인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집 팔아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니까. 아이 참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결과적으로 우상향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생해가지고 자연인으로 살다가 중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상에, 영생에, 영화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누가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오늘 결론. 내가 곤두박질 쳤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걱정할 게. 결과적으로 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바닥을 쳤어. 내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걸 왜 걱정을 해요? 나는 다른 거 걱정할 거 없고 이 바닥에서 하여튼 내가 이 바닥을 감당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하는 요셉 설교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는데 감옥에서 석방이 됐어요? 안 됐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우리가 아는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낙심을 안 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그걸 그냥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앙의 원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음이야 이게. 성화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이룬다고 생각해봐야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 짓고 어리석게 우매하게 결정해가지고 또 시험에 빠지고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일부러 그러면 그건 혼나야 되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실수로 미끄러지는 거 하나님이 너 자격 없어 가 임마. 너는 호적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상향한다. 할렐루야. 질문 받습니다.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영화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 그때 내가 안 잊어버리면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예. 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이 성화 또한 내 노력으로, 내 기도로, 내 성경 공부로,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내 봉사로, 내 선행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